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일으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앞뒤 좌우로 5분에게 만나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가 기적을 부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가와 소통하는 방식에 따라 당신의 인격을 평가한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메라비언 교수는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사용한다고 밝혀냈다. 여러 요소는 목소리 톤, 사용 단어를 포함해 표정, 자세, 몸짓 같은 시각적인 요소인데 시각적 신호 55%, 목소리 톤 38%, 실제 들리는 단어는 겨우 7%에 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말보다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더 많이 전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목소리, 단어, 톤보다는 위험을 감지하는 몸짓, 행동, 움직임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확실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걸까? 바르고 굳은 자세는 강인함을 드러낸다. 이 자세는 세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도록 만드는데 똑바로 우뚝 서 있는 자세는 자신감을 표출한다. 굳은 자세를 보임으로써 신체를 이용해 물리적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방법은 큰 차나 큰 집을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낸다. 나를 봐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자세는 군대에서 쉬어로 불리는 자세와 비슷하다. 척추는 곧게 세우고 머리는 높이 들되 턱은 적정한 높이로 유지한다. 그리고 가슴은 이완시킨다. 이 자세는 등 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척추의 S자형 곡선을 똑바로 펴서 신장을 가장 높이 늘리는 자세이다. 이 자세 또한 강인함을 많이 보여준다. 따라서 전쟁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세라 할 수 있다. 군인의 쉬어 자세 외에도 자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세계는 발레이다. 무용수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끈을 달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적당히 세운 채 바닥과 완벽히 수직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쟁터에서든 무대 위에서든 침착한 태도로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발레리나처럼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걷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과 신체는 단단히 함께 묶여 있다. 따라서 비언어적 행동은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나타내주는 믿을만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강해서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특정한 자세를 취한다면 연관된 감정이 따라서 생기기도 한다. 실험자들은 의기양양하게 팔을 높이 들고 가슴을 활짝 펴는 등 승리를 만끽한 파워 포즈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 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훨씬 높아지고 자신감이 솟구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든 자세를 하고 당당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체내의 호르몬을 변화시킬 수 있고 스스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 의기소침해 있다면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열어 뒷면을 바라보자. 우리의 작은 자세 변화가 자신감을 가져다 줄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영상 보았던 것처럼 자세가 여러분의 삶의 고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듣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V자.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호르몬을 변화시켜 줍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이 자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모든 승리의 순간에 세레모니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V자로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높은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네, 내려서도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자세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의 건강 또 일상적인 활동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쁜 자세를 하게 되면 몸에 독이 쌓이지만 좋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좋은 자세는 우리의 몸에만 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세가 좋아야 그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면은 결국 그 자세가 기적을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자세가 어땠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한센시 병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1873년에 노르웨이 의학자였던 이 한센이 그 질병의 원인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사람들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한센병에 걸리면은 예전에는 뭐 문둥병이나 이런 병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감각을 없앱니다. 나병균이 몸에 들어오면은 일단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데여도 감각을 모르니까 그게 염증이 생기고 그 생긴 염증으로 다른 균이 들어와서 결국 괴사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코를 풀어도 우리는 코를 풀 때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니까 그 아픈 정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아픈 정도를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누르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코가 문드러지거나 또 발가락 손가락이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은 굉장히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병, 하늘의 벌이다, 천형, 천불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14장 이 두 장을 할애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합니다.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격리시키는 것, 분리시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기느냐 그러면은 그 100규빗 한 45m 정도,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45m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나병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격리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먼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이런 악성 피부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코 밑에 이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있는 한은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한 것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검은 옷을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이구나 보면은 피해서 갈 수 있고 그 100규빗을 떨어져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검은 옷과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혹이라도 시각장애인이 보고 모르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로서도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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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 바깥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은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희망 없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서 고독하게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것은 하늘이 주는 벌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을 상실하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끊어지고 또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이 영적 센스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거기에 죄를 짓고 있어도 도무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 때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생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머물러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균도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마가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는 어떤 자세를 가졌길래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았는가? 오늘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졌길래 그렇게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기적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만큼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그 삶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방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의 믿음이 어떤 자세로 나타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라비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성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7%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눈빛입니다.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냥 한 줄로 예수께로 왔다라고 적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 걸고 나와야만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100규빗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그런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기별을 해 주었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살아도 죽을 것인데 내가 마지막 희망이라도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자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 길 아니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 방향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시리아를 구원하였던 구국공신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무리 나라를 구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결국에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시도 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야만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시리아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아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통하여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앞에 섭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터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처음 서게 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시리아에서 들었던 것은, 게지바이를 통하여서 들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서 그 편지를 내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신도 아닌데 내가 어떤 수로 이 나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때로는 점집으로 향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그 해결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나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어.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때 이 장애물들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끼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와서 터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장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장애들을 다 넘어서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든 여러 가지 문제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세는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기적의 재료에 빠짐없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문제의 해결자 앞에 겸손하게 나와 엎드리는 이 간절함, 이것이 결국 문제 해결의 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고요. 혈루병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그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형의 그 악한 마음, 형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어도 그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와 씨름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마음은 괴로운데. 그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걸 놓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기적이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아직도 내게 총알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게 힘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뭐 이번 한 주간 그럭저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살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시간, 오늘 하만 장군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이제 자기가 목숨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결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부정한 자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딛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러한 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앞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그 10년 가운데 그 간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만이 어떤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섰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나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선지자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전히 자기 인식이 없습니다.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아니어도 뭐 이 문제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직도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한 이 모습이 엘리사 앞에 서 있던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우리 시리아에 있는 그 아다마와 강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강보다도 못한 저 볼품없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는 나만의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처럼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세가 기적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니까 그 옆에 있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이런 나아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나아만의 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님, 아니 엘리사가 다른 거 시키면은 그것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시리아의 구국 공신으로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아만은 육신의 감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심적인 감각까지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센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나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 죄인인 것을, 내가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을 자각 못하니까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자세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경험했던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운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죄인의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몸의 자세입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옆에 있는 답답한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 못해 했지만은, 그러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순종하였을 때 자기 생각에는 볼품없는 요단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몸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오늘 나병 환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달라는 그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보면은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구인 것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기적을 가져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마음은 이미 원함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자리에서도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세가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죠. 목숨 걸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자세, 이 자세가 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그 사람에게 4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 42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간절하게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현장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조차도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명령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건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100규빗 안으로 들어온 것조차도 이미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함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나병 환자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야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명령으로도 하실 수가 없습니까?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명령으로도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2절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부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고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간절하게 나와서 간청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어를 보니까 뭘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온 이 사람을 보니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청하는 그 모습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청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어서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했고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향한 그 사랑이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서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나타나는 현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 만나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죄였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 주시고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감각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감정은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립되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따뜻한 터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성경 그 횟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그 그리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 시간들 고립되어서 하루를 살아갔던 것, 아무런 터치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이 터치를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그 사람, 감각은 점점 사라졌는데 감정만은, 그 외로움의 감정만은,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이 감정만은 계속해서 시퍼런 칼처럼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터치해 주질 못합니다. 단순히 나병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그 삶의 뿌리까지도 깨끗하게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부정이 자기를 타고 오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부정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어려운 말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속량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다 사해지고 오늘 나병 환자가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이 자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단단히 일러서 그를 보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 나았던 것을 그냥 보여주라고, 모세가 정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45절에 보니까 가는 길에 뭘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부했습니다. 너 이거 전하지 마라, 알리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만 보이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이 사람은 말씀보다는 뭐에 의지한 거예요? 상식에 의존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자기를 아는 사람마다, 제사장에 달려가는 그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이렇게 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에 의지하는 사람, 상식이 때로는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45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떠나고 나왔을 때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였다. 지금 이 뉘앙스가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는 그분이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은 그러나 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으로 갔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 외딴 곳에서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역할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였던 거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외딴 곳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마을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절과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다르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적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상식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행하지만 순간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막을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인 것입니다. 기적을 이전에 나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해 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상식이 아니라 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식으로 기대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 자세, 그가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의 자세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자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초자연적인 것을, 기적을 경험하면 오늘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말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세,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혈루병 앓은 여인도, 나병 환자도, 삭개오도 그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선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것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서는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간청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는 그 율법에 정한 조문까지도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대어서라도, 상식을 깨더라도, 말씀을 깨더라도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이 되어져서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전가되어져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이런 자세로 아직 목들 남아있는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